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심장과 같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이 탕자의 두 아들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연달아 세 번이나 하시면서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포함한 또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세 번의 비유를 연달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것인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스스로에게 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는 11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긴 관계로 제가 본문을 17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을 환기해 드리면 아버지가 계셨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되어질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집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으로 둘째 아들과는 대비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세 가지의 대지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뜻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많은 신앙적 교육으로 그리고 그 교육에 부합하는 어떠한 위치를 이미 받은 자들을 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사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에게 획득되어진, 종교성으로 인해서 획득되어진 앞으로 주어질 그러한 보상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 책상이 빠지지 않기를 버티는 것처럼 그 자리를 누군가 내 자리를 노리거나 내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밟고 서기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 구조 안에서 경쟁하는 모습.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도덕성과 종교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안에 있는 그 이중적인 흑심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려 하느냐? 그럼 낮아지라. 이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재정과 사회적인 위치를 이렇게 뺏어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빌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착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비추어 봤을 때 이 첫째 아들의 위상과 내용은 아버지를 향한 충성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은 우리의 관심사죠.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다른 사람의 돈을 탐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경과 어떠한 명예를 인정받지 못하고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둘째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의 준하는 세리들은 더욱더 격렬히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힘을 통해 더욱 압제하며 더욱 짓누르며 더욱 많은 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경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느 길로 가게 됩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방탕으로 빠지는 것이죠. 성적인 즐거움, 사회적인 향락의 즐거움, 사람들에게 보이길 위하는 허세와 과소비의 즐거움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본질은 같으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첫째 아들로 비유되어지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보상을 이미 스스로 이 땅에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치 바벨탑을 쌓아갔던 창세기 12장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떠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과 같이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격렬히 거부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하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들, 소외되고 버려졌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세상에서 내몰아서 나중에는 돼지 취급을 받았던 하나님을 찾을 여지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으시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이게 보기에는 그냥 상속을 하는 정상적 관계 같아 보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이 상속법에 의하면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상속법은 이렇습니다. 돌아갈 몫에 대한 비율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 당시 법전을 찾아보면 첫째 아들이 3분의 2,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 분할권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분할권으로 이루어지는, 직접 아들에게 증여가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셔야죠. 이 얘기예요. 아버지 죽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담장 밖으로 나갔다면 그 당시 형법상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둘째를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당시의 형법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줬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탕자, 둘째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것, 유산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돈, 유산보다 아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이제는 취급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완전한 단절이며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내게는 아버지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내게 관여할 수도 없으며 아버지의 존재는 내 삶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죽은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이미 죽은 아들이죠.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이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던 아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것 같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가 선택한 선택 안에서 깨달음을 통해 다시 살아있는 아들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 그 유산을 나눠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죽음을 선포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과 아들로부터 가져야 될 그 존경과 따뜻한 관계를 다 포기하고 오히려 더 큰 모멸감과 더 큰 상처를 떠안지만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정상적인 사고와 인격적 태도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온전히 다시 고백하기 원하는 그 심경 속에 혼내지 않고 자신의 선택 안에 그것을 해보고 발견하기 원하는 그 눈물 어린 마음 속에 재산을 나눴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조 당시에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아담을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상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통치권과 경영권조차도 아담에게 다 주셔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소유하게끔 만드셨지만, 그 아담은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오늘 탕자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의 하와 속에, 아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부귀와 존귀를 우리 스스로 획득한 것처럼 여겼으나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다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의 인생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린 양 안에 있는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그 명예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것인데, 그것을 상속받으리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처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견해와 자신의 주관성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러한 인생을 선택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다 내어주시고 다 소진하고 탕진했을지라도 다시 그것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는 그러한 불신앙도 주님이 다 허물로 덮어버리는, 허물을 다 덮어버리시는 그러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소유가 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부정한 탕자의 마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을 내어주며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다 내어준다. 죽은 아버지처럼 나는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너에게 다 나눠준다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부활을 통해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설명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아비래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줄 것이며, 고기를 달라 하면 누가 전갈을 줄 것이냐. 하물며 너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우리를 덮으시며,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기가 죽은 자로 비춰지더라도 우리가 죽은 자로 여겼던 아버지가 진정 나를 사랑한 살아계신 아버지란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모멸감들을 스스로 다 떠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세아가 주어진 것이죠. 호세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한 것 아닙니까? 목사가 직업 여성과 결혼한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에 눈물 나는 구구절절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했으나 이 여자는 매일 밤마다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바꿔가며 잔다는 것이죠. 남편이 살아있으나 남편이 죽은 자처럼 여기며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다른 남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눈물 나는 것은 호세아는 자기 아내가 들어간 외간 남자 집에 앞에 서서 밤새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 새벽에 혹은 아침에 나오는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조용히 집에 가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어떤 한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 남자와 깊은 관계를 갖고 아예 집을 나가 있다가 그 남자가 이 여인이 이제 실증이 나자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버리죠. 결국은 그 여인이 노예시장에 섰을 때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외쳐서 돈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 아내의 몸값이 어린 양, 새끼 염소값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기 아내가 그러한 헐값에 불려지고 옆에 있는 남자들은 음란패설을 하며 여인을 놀리는 말을 했을 때 그 호세아의 심경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그냥 호세아는 끝까지 외치며 자기 아내를 다시 사오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죽은 자처럼 여겨졌던 남편이지만 아내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아내를 끌어와 주시는 사랑.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혹시 죽은 자와 같이 능력 없이 여긴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살아계신 것은 알지만 주님을 아버지와 관계처럼 남편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한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그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그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지었던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허물 때문에 주 앞에 돌아가기를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눈물, 그 아픔, 그 상처, 그 절망, 그 낙담하는 마음들을 오늘 이 재산을 스스로 죽은 자로 취급하며 아들에게 나눠주신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며 품은 호세아의 남편의 마음처럼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으로 다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못 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 목을 껴안아 입을 맞췄다. 오늘 둘째 아들은 뭐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진짜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자신을 찾고 자신을 높이는 삶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 쓰여져 있는 법전을 보게 되면 이때 아들이 받아갔던 금액은 아버지의 재산의 9분의 2였을 것이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둘째 아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먹고 술값 내주고 밥값 내주고 함께 여행 가는 돈 내주고 무엇인가를 선물하면서 수많은 여인들을 끌어모았을 것이며 굉장히 권력과 상징적인 남자들과 자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는 탕진입니다. 탕진.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 재산을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의 목적이 무엇일까? 사실 본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 재산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사는 방식으로 쓰여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떤 방향으로 썼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방식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들이 탕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야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탕진의 상태에 이르러야만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관된 그 관계로부터 오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배부르고 마시고 있고 먹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의 메시지는 아버지를 향하게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집중하며 나의 개발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을 꿈꾸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명예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오늘도 역사와 인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피조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행동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비춰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존귀함을 얻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서 세상 속에 밀어넣으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권위와 보호와 명예와 존귀를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알몸으로 세상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정도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잊거나 아니면 굉장한 비난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은 이제 아들의 신분도 포기하고 종으로 돌아가서 그 종들처럼 먹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는 신발이 벗겨지도록 뛰어나와서 아들을 안으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24시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 모습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막이죠. 성막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은 어느 방향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나와서 하나님을 떠난 방향이 동쪽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늘 향해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종의 마음에서 아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가 뛰어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네로 들어오는 아들을 다른 사람이 먼저 봤다면 아까 말씀드린 형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처럼 여겨졌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고 들어와야 사람들은 돌을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혹여나 얘가 돌아올 때 동네 입구에서부터 혹시 봉변을 당할까봐 아버지는 사실 떠난 그 시간부터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는 아들을 늘 맞이하며 기억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연히 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계속 아들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돼지와 같이 비유된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돼지를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러운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있는 그렇게 망가진 것 같은 상태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싫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란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음으로 씻겨지고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그 돌을 대신 맞기로 각오한 아들을 감싸는 그 기다림과 보호가 있었기에 아들은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아가서의 본문에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이 밤에 누워있다가 신랑 솔로몬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잠이 들기 직전이란 것이죠. 귀찮게 왜 왔냐는 것이죠.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잠겨진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열려다가 실패하고 돌아가자 그때 돼서야 술람미 여인이 일어나서 남편을 찾죠. 왕을 찾는 것이에요. 그 아가서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여인이 왕을 찾기 위해서 밤거리를 뛰어나갑니다. 왕비죠. 왕비인데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잡아다가 때리고 옷을 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남편을 떠나 있는 여인들의 모습처럼 하늘 아버지를 떠나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 이 둘째 탕자처럼 이렇게 탕진하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돼지와 같은 비천한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다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술람미 여인이 매 맞고 옷 벗겨짐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매 맞으시고 십자가 상 위에서 모든 옷이 벗겨지는 그 수치심을 우리 대신 경험함을 통해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살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합니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의 눈에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얻는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영화로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들과 같았는데 이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십시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렘브란트라는 1606년에 태어난 화가가 있죠. 그는 굉장한 색채 마술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굉장한 그림 그리는 실력 때문에 그의 젊은 10대, 20대에는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즉시 모든 부자들이 샀고 그의 팬클럽이 생겼고 그리는 족족 그는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렘브란트는 결혼을 했습니다. 대백작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분 상승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어떻게 했냐면 호사야의 아내처럼 술람미 여인처럼 아내를 두고 밖에 나가서 음탕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렘브란트는 그러한 고통 속에 이 둘째 아들처럼 모든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완전한 거지가 되어졌고 그가 다시 그런 상태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후부터 그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 이제 참된 신앙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오늘 이 본문을 갖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둘째 아들이며 손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시고 옆에서 자주색 옷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그 뒤에 모자를 쓰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은 둘째 아들의 옷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첫째 아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죠. 저 옷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여 있는 보호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의 옷은 지금 몸이 반 드러나 있고 그리고 옷은 거의 누더기처럼 헤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의 아들인 것을 뜻하는 것은 저 엉덩이에 느슨하게 걸쳐져 있는 칼집 하나뿐입니다. 그 당시에 부호의 아들들은 단검을 들고 다녔거든요. 신분상으로. 그리고 왼쪽 발에 신발은 없어졌으며 오른쪽 발에 신발은 있으나 밑창이 뜯어진 상태입니다. 인생의 깊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을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뒷문을 읽지 않겠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아까 설교 초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9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돈이라도 건지고 싶은 마음으로 집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는 경노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코를 벌름벌름 거리며 씩씩거렸다는 것이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평상시에 마음속에 둘째를 향한 분노가 차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잘해줘? 라는 것입니다. 9분의 그 엄청난 금액을 갖고 나갔음에도 그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나? 라는 분노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아버지 뒤에 멀찌감치 기분 나쁜 듯이 서 있게끔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깊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손인데요. 한번 손을 펼쳐주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왼손과 오른손의 모양이 다르죠.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부드러운 손. 아버지를 죽었다고 여기고 떠났던 그 아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동안 수고했지,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동안 너무 어려웠지, 이젠 괜찮아. 위로하시는 따뜻한 어머니의 손. 오른쪽은 굉장히 크고 거칠죠.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붙잡고 있죠. 어머니의 손은 등을 대고 있는데 왼쪽 아버지의 손은 어깨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더 이상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놓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묵상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오늘 첫째 아들의 입장인가? 둘째 아들의 입장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거꾸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첫째 아들처럼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이 약해지지는 않으셨는가요? 혹은 둘째 아들처럼 어떤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만을 우리가 요청해서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의 마음처럼 되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아버지는 우리를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를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니라.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를 잊었지만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탕진됐지만 그러나 나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을 갈아입혀 주시고 반지를 끼워 주시며 다시 아들과 딸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런저런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첫째 혹은 둘째의 아들의 마음들처럼 아버지와 멀어지지 않게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자지 않게서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